잠시 묵상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엽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으며 또 믿음의 떡을 떼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하신가요? 주님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실 때 좀 이렇게 박수 크게 치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이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가 3번 나를 부르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말씀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을 정하지 않고. 순번을 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제일 앞에 있을 때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고개 들기를 그대로 있었지. 열심히 적고 있더구만. 아니 저는 눈으로 이렇게 솔직히 묵상이 잘 안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묵상하기에는. 아니 29절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함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처음에 첫 열정적인 믿음에서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막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광야같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가서도 나는 주님만으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막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도 막 하면서 막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나도. 이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고난이 왔을 때, 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심정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물음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거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갑자기 왔을 때 빚은 많죠. 아이들은 키워야죠. 학교 엄청 지금 또 다 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물질은 많죠. 하나님은 또 거기다가 또 신학까지 하라고 그러시죠. 이혼했죠. 삼중고, 사중고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또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빚은 갚아야 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들어가야 돼. 불 꺼진 집을. 가족들은 다 이제 남편은 지 살겠다고 나갔고 아들은 엄마네 집에 있고 딸하고 저하고 있는데 딸은 또 딸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걔도 많이 늦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걔가 이제 그 갈비집에서 이 서빙하는 알바를 했거든요. 그 불도 날르고 반찬도 날르고 어린 게 그러니까 식당이 닫아야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애가 벌어오는 거로다가 그나마 그거로 생활비를 겨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놓이면서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명절에도 남들은 다 식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데 나는 그 명절 하루를 다른 직원들 다 보내고 내가 대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플러스가 이제 그 보너스가 아니라 그 추가 근무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가는데 차 몰고 가면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리에 나 혼자 빈 집을 향해서 가는 내 모습.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애타게 보고 계실 거예요. 마음 아파하실 텐데도 나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지치게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전화 오는 게 은행이에요. 네. 나는 분명히 돈 갚으라고? 돈을 이제 내 월급에서는 통장에 들어온과 동시에 싹 나갔어. 들어온과 동시에 싹 나갔어. 그런데 맨날 전화가 오는 거야. 진짜 그 전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싫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안정이 조금 됐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이 좀 갚아지니까 재산도 막 정리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갖고 조금 갚고 나니까 나머지 또 빚이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전화는 그렇게까지는 안 오는데 한시름 놓으니까 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더 악한 생각.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세 번 주님 저 몰라요 했던 것처럼 저도 차라리 진짜 이 생명 놔버리면 다 모두가 편하겠다. 그냥 내 앞에 부채니까 내가 이제 그냥 생명을 놔버리면 우리 애들은 그래도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건 배반이에요.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했으면서 나는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갖고 거의 이제 넘어갈 뻔 하는 순간에 이 사방에서 어둠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 왜 지옥에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천사를 보는지 지옥을 그걸 보는 악마들을 보는지 영화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휙 잡아가잖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게 사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휙 하는 순간에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그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죠. 딱 일어나게 돼. 다리에 힘을 딱 주면서 이게 헝글거워진 거예요. 감았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숨이 다시 쉬어지면서 바로 다시 이제 풀고 제가 잘못했다고. 주님 주신 생명인데 제가 함부로 하려고 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펑펑 울었어요. 잘 살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베드로도 그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게 이제 창피함으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씩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말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감히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다 물가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아시나이다 이 말조차도 못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다가 다시 이제 용기 내서 백화점에 가서 직장도 알아보고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신학도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걸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한테는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다시 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생명길로 희망의 길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참 기쁘거든요. 물질이 없어도 그게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 않거든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우셨구나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고생하셨죠. 네. 펜슬이를 얼마나 펜슬 걸는지 왕이라고 앞에 붙여. 그런 저를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를 살리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저하고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또 이제 3번을 부인을 하잖아요. 3번이라는 게 완벽하게 부인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리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 앞에서 예수는 갈릴리로 가셔서 또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큐티를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 왕 때에 그
금이 은보다 더 흔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솔로몬을 예수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다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금과 같이 귀하다는 게 그렇게 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결국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흔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까지도 팔아먹는 존재들로 내면의 깊은 그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계속 주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의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위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건데 주님을 위한 것처럼 살아가는 땅이 이 땅이더라. 그렇게 보면은 솔로몬 왕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은 그렇게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 사랑을 잊고 율법을 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니까는 애굽왕 시삭이라는 그 종이 돼서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었더라.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의 묵상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세상왕 애굽 시삭의 종이 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우리의 존재지만 자기 백성은 끝까지 갈릴리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인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종되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그 자의식이 저의 삶을 항상 깨우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를 항상 내 존재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세상 왕에 종되어 있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한 그거는 벗어날 수 없지만 놀라운 거는 그런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 아직 건진받지 못한 자들도 많지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나를 그 세상에서 항상 선택하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게 베드로도 아마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제 겉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잘못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에 종되어 있을 거라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아질 때에 사실은 세상에서 아주 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큰 자라고 말했던 그 의미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어때요? 집 없으면 하늘나라에 집 있다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집을 가지려고 했을까? 이 땅에 비행기를 타면 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미니어처처럼 그거를 그렇게 건물에서 내가 그 건물을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성냥갑 같은 거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다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위에서 보면은 육삼이든 오칠이든 별 차이 없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기서 가난과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크지 않다는 거. 금이 은처럼 흔했더라 솔로몬 왕 때. 근데 그 금을 세상에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다. 우리 정말 여기서 뭐 목사 저는요 하나도 그 사람 자체로는 높이 안 봐요. 사실은 저 사람이 주님이 택했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런 거는 예전에는 사람한테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면 나를 이끌어주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좀 큰 교회 가시면 목사 인사하고 사실은 그 모습이 이제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또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제가 내 거를 꺼내서 줄 수 있는가 뭐 아직 그 수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밖에 안 된구나. 근데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 자로 세워줬을까?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끝까지 하다가 이제 파산 얘기도 했지만은 뭐 그래도 탁 먹여주시더라고요. 애들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예전에 무서워했던 건 내가 집도 없어지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 업신여김 당하지.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런 게 막 있어서 더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내 머리 너무 복잡했고 그것을 주님의 소망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도 택하셨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예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게 감사의 군원이더라. 그게 정말로 감사하더라. 이게 생각할수록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베드로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구원의 그 사람이 사람들을 전도한 여정은 이제 사도행전에 있지만 정말 뭐 다 디테일하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또 얼마나 배반을 했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우리가 알게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왕에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안 잡힐 어떤 고난을 다 겪었다고 해도 저기에 안 들어. 아직도 그렇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어떤 테레사 소녀님도 그렇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도와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나를 그렇게 택하셔갖고 끝까지 어쩜 나를 안 버리실까. 그게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의 고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아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잊어버릴까 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자 잊어버릴까 봐. 적을 것도 없어. 적을 것도 없어. 우리 둘은 별로 적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그때 떠오른 거죠. 그냥 빨리 해야 돼. 아니 이제 베드로가 저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예수께서 너네들 다 배반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다 그랬는데 거기에 수제자 베드로만 아니된다. 저는 이제 정말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엄청 그거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잖아요. 나는 정말 배반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동지들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내가 먼저 배반하지는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막 그런 친구들 관계들도 많잖아요. 세상 인간관계에서도 나만큼은 너가 떠나면 떠나지 나는 안 떠나,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도 정말 주님 곁에 안 떠난다고 막 이제 고백하고 이제 철저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정말 나를 보고 계셔요? 안 계셔요? 내 기도 들으셔요? 막 옛날에는 막 기도를 할 때 저기 기도 응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안 왔을 때 하나님 보고 계셔요? 정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제 기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조그만 여인이 조그만 입술로 기도한 거를 정말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많은 거를.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세신 바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보니까 베드로도 앞으로 3번 부인하는 것까지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다 미리 알고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나중에도 계속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부인한 거 자기를 배반하고 몇 번 배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니까 그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너가 암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는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붙들이고 너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을 안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그 이제 그 위안도 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 알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에 뭐가 생각나냐면 저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신학 공부한대요. 그래서 아니 애들 이제 키워놓고 또 이제 뭐 그거 했는데 이제서 무슨 공부야. 영태 회사 다닐 때 도시락 싸줬거든요. 애들은 도시락을 안 쌌는데 아니 뭐 또 학교를 다녀. 연태 저기 뭐야 회사에서도 저기 도시락을 연태 싸줬는데 무슨 또 다시 학생이야. 신대원이야. 그리고 뭐 저기 아들 딸 결혼도 안 했는데 다 놓으면 어떻게? 이제서 나는 이제서 이제 조금 살만하고 모으고 막 내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꿈은 하기도 전에 뭐야 먼저 치고 들어와.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안 하겠지. 알아서 해요 했는데 진짜 한 거야. 저기 사표도 딱 내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덜컹. 아니 그 전에 다니기 전에 자기가 사표 낸다고 한두 번 있었거든. 그래서 네 그래도 안 냈어요. 그거 믿고 세 번째 네, 됐어 맞아요. 진짜. 세 번째 진짜 됐어. 2번째밖에 안 했어. 네 그랬거든. 그때 진짜 이거 내는데 뭐 2시간 걸렸대요. 냈대.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한다고 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그런 거 얘기했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성령께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목회하면 나보고 따라갈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뭘 하면 따라갈 거냐? 아니 목사님 따라가면서 저기 같이 돌 거냐고. 도와야지. 사무, 뭐 어떻게? 사무. 나 싫다고 그래.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사모라는 준비도 안 되고 아니 저기 가면 혼자 가지 왜 내가 따라가? 저 안 해요 이랬거든요. 혼자 가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이제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하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늘이 무너져. 무너진 것 같고 내 꿈은 어디 갔어? 뭐 맞아. 내 인생은 나는 뭐야? 나는 어디? 나는 뭐야? 이러면서 다 똑같이 대학교 나오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안 따라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어? 성령께서 빨리 물어보신대요. 어떻게 할 건가? 오. 저기 대답을 하래. 그래서 같이 그거 공부를 하면 나보고 같이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야?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나 혼자. 그래서 네. 그냥 아멘 이랬어요. 그거 안에 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세 명 근데 물어봤어요. 그 세 번이니까 내가 세 개가 지금 생각내가 베드로를 3번 물으셨다. 그러니까 어느 또 목사님을 만났어. 똑같이 물어본 거야. 어머. 따라갈 거냐고. 어머. 그래서 또 또 그때도 네 하신 거. 하다가 그냥 아멘. 그거를 또 우리 어떤 이제 집에 또 놀러 오는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3번을 물어봤어. 나보고 이제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저기 3번을 물어서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요새 이제 따라가면서 그 아멘이 지금까지. 아니 그 3번 아멘 하고 마음이 진짜 바뀌셨어요? 진심으로? 뭐 이제 도와야겠다는 뭐 하지만 같이 가겠지 하는 생각은 기도원 했죠. 가서 당신이 적어봤잖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 그거 그래서 아멘했지. 이 두서가 좀 없구만. 하나님에 대한 사인이 확실히 있으셨던 거죠. 기도원에서 무슨 말씀? 그 초가집에 그거 목소리에 열린 거. 아니 목회 아니 그거는 지금 약간 흥분됐어. 부인하는 거 그 3번을 지금 이제 3번이라서 그 생각을 했고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이제 선포를 했을 때 내가 이게 뭐야 그러고 난 기도원으로 이제 막 갔죠. 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뭐냐면 나머지 인생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그 남은 기간이 우리 인생이 11조라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 내가 딱 30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퇴직 기간이 3년이 남았었어. 진짜 10년 어. 전에? 그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옛날에 초가집에 씨를 나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런 거 보였어요. 옥수수 씨 있잖아요. 그 다음 농사 짓기 위해서 말리는 옥수수 씨. 씨옥수수, 씨감자 같은 거. 이렇게 처마 밑에 열려는 거야. 몇 개 이렇게 주룩주룩. 그러면서 이거라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씨를 뿌려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불어일으키라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 했더니 그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이제 그때 이제 또 고백한 거 그래가지고 돕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잘 따라왔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도 영국 가자고 하셨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준비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그때는 이제 준비를 했지. 어머님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 내가 뭘 했냐면 또 교회 일도 늘 월요일부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 일도. 그런데다가 또 어머니도 계시고 바쁜데 또 신대원 다닐 때 저도 1, 2년은 같이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 1년 훈련 선교 저걸 받았지. 받았지. 같이 1년을 받아야 된대 선교를 가려면.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같이 했지. 그리고 머리 헤어를 해야 된대. 국제 아니 자격증은 많이 하셨다. 그 교수가 제일 좋은 게 미용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은 꼭 따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교육할 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남자들은 그대로 한 뭐 기술을 배우는 게 좋다고 그러고 외국에 이제 선교를 가면 그래서 여자들이 자격증 혹시 모르니까 돈 내가 많이 가서 들었어 그거. 봉사하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미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 안에 다 말아야 하고 자르고 그거를
화장까지 다 해야 돼요. 시간 내에. 맞아요. 네, 돋보기 쓰고 네, 그 본론으로 구역받는 사람은 돌아가서 처음일 거예요. 3번의 부인을 했고 그래도 환상을 봤는데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사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바쁜 와중에 여기 쫓아다니면 이분 죄송해요. 너무 그러지 마요. 남편 쫓아다니면서 뭐 내가 왜 이신가? 왜 이래? 사장님 해가면서 학교까지 가셔가지고 예, 맞아요. 이거 그래요? 말고 그때는 능력?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한 번도 안 빠졌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뒤에 앉길래 내가 앞으로 오래 그냥 앞으로 왔어. 청년들 이제 저기 여자애들, 고등학생, 뭐 아가씨들 그리고 총각하고 이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아줌마야. 그 미용 갈 때. 미용 갈 때, 공부할 때 돋보기 막 쓰고 이거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게 하고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시험 볼 때 막 몇 번 떨어진 애들 또 같이 붙을 때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이게 보통 정신력과 이 지력이 여지가 있는 아니면 거지. 그래서 내가 될수 이제 있는 게 저는 또 아니야. 한 번 하면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끝을 봐야지 내가 그런 게 있어. 열매가 근데 사모님 아침 큐티는 진행돼야 돼. 그래서 잠깐만 참으세요. 맞아요. 아 내가 오늘 알려도 돼. 아니 진짜 진짜 대단.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고 또 해서 지금 이제 돕는 그거로 배필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내적인 에너지가 진짜 충만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뭐 하면서 그래. 빨리 하셔요. 예, 하세요. 네. 먼저 하려고 짜는 거지. 아니 이 시계를 자꾸 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잖아 봐. 아, 그럼 이렇게 가나 보다. 예. 저는 오늘 2가지. 하나는 만찬, 성만찬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내 몸에 내 몸이니 떡으로 나누시고 내 피니 포도주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이 모든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목사님도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예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 안에서? Jesu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아멘. 진짜 예배일 수 있거든요. 성도 간의 이 귀한 사랑의 나눔, 교제. 그래서 제가 아웃리치에 푹 빠졌던 게 그걸 봤던 거야. 우리가 정말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이 잠시간의 이 짧은 여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건 꼭 쫓아다녀야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에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사실 오늘 아침도 진짜 예상치 못한 만찬. 만찬을 만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아웃리치 기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성만찬을 계속해요. 아멘. 네. 그리고 2번째는 저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제도 약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배반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막 느껴져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알고 지내고 너무 끈끈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날 배반할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날 절대 배반 안 하겠다고 말해. 이게 립 서비스인 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걸 알면서 그리고 나서도 그것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잖아. 그 사랑이 사실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그게 무슨 복음서 맨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인가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물고기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잖아. 진짜 우리 사람은 끝까지 아까 이 목사님 그렇지만 배반 하잖아요. 배반하는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그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무너지잖아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친부모일지라도 사실은 자식을 팔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우린 다 예수님한테 입양됐잖아. 우린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사랑에 반해서 모두 다 여기 계신 거죠. 아멘. 아멘.
저한테 왔나요? 기다렸어? 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그리스도인 아닌 것을 구별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베드로는 그 만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동행했고 또 이 만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게 의미도 알고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인할 거다 하니까 이렇게 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점점 살다 보니 계속 말씀에 비추어 주실 때 제가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그냥 그 순간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가 계속 쌓여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 똑같은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말씀이 들어올 때 제가 저를 보게 되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배우면서 심리학을 한 게 너무 유효했어요 나한테는.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말해주거나 하나님이 꼭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저를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감사하다. 이게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는 모르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성장했다면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흩어질 거야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또 흩어지면 어떡해요 예수님 저 그럼 너무 쪽팔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베드로여서는 안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미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무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느라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러면 제 반응이 어머 진짜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요? 그럼 저 갈릴리로 쫓아갈게요. 이런 반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되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꺾어지지를 않으니까. 맨날 기도해. 하나님 나의 육신을 꺾어서라도 좀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으면 그게 꺾어지질 않아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은 알겠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막 부들부들 하면서 내가 이걸 꼭 하지 않으면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지금까지 그 인간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부들부들부들 겉으로는 안 하지. 그래도 목회자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에서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용서해. 하나님 저 인간이 어째서 이걸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래서 용서해야지 이러면 부들부들 내가 저 인간한테 복수는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는 못하죠.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인생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저 인간을 용서를 해요. 막 이렇게 이제 그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께서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할게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쭉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갈릴리로 내 먼저 가겠다 그러면 예 하나님 저도 곧 쫓아갈까요? 이렇게 막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그 애들 결혼할 때 우리 며느리가 혼전 임신을 했잖아요. 그 우리 며느리가 엄청 저도 이제 약간 내가 뭐 그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되게 외모 지상주의였어요. 나 외모 지상주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남편이 저 예뻐서 쫓아다니다가 막 구해가지고 결혼한 거거든요. 남들은 남편 잘생겼으니까 잘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남편이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해준 거야 우리 남편한테.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게 중요해지지 않은 건데 쟤는 나갑시다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 며느리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고 며느리를 보기 전에 이미 결혼을 허락했고 자기들 둘은 그냥 방 하나 얻어서 그냥 엄마가 목사인데 엄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숨어 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다 오픈해가지고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오픈하고 그랬는데 이제 며느리를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엄청 이게 뚱뚱해. 비만 스타일이야. 비만형에다가 물씬이 다리에도 막 물씬이 있고요. 어떻게 속상해. 아니 근데 첫날 봤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독신가는 아니지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좀 약간은 알잖아. 아니 지금 내가 허락해준 것만 해도 어딨는데 지금 자기한테 꼬라지가 난 거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은 어머니 이제 교회를 다닐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심이 안 느껴지는 영혼이 안 담겨져 있는 그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괜찮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다고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태도가 그냥 괜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저 언니 알지만 나도 죽으려고 지금 고기를 끊고 했는데 며칠 야 끊었죠? 굶어서는 안 죽어. 그 스타일이야. 굶어서는 안 죽어. 우리 할머니도 한 달 동안 안 죽어. 진짜로 그래? 던지고 한번 얘기는 그래 그때 막 그랬어. 내가 밥 먹었잖아. 금식하면서 죽는다고 했잖아. 밥 먹고 죽으라. 내 몸에서 죽을 순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때 굶어 그랬어. 죽으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완전히 항복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꺾여진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져서 얼마나 회복이 됐고 얼마나 너희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이것을 우리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다닐게요 이 말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이 시키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왜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은 너무 불행하니까. 근데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야 며느라. 너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지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싹 바꿔놓고 너를 들어오게 했겠니.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겉과 속이 다르지 못하니까 내가 말을 선포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네가 예수가 되라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확 무너진 거지. 나 예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너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엄마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엄마는 진심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가 점점 더 그렇게 이제 며느리 앞에서 저를 꺾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안 꺾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남편을 왜 처음에 서두에 남편 얘기했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미워한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한테 잘할수록 내가 예수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의 모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탁 부르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되는데 왜 네 남편한테는 안 돼? 근데 이 그 남편의 과거가 용서가 안 돼서 내가 고생한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포기가 안 돼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 남편이 했던 그것을 이제 결국은 또 여기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내 이 가정을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믿음 자랑하고 싶고 이 내 어떤 공로가 이 신앙의 공로가 그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공로가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 항복할 때 뭐라고 항복했냐면 하나님 이제 남편의 과거를 제가 그러니까 남편의 과거를 덜 먹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그 밑에 나의 신앙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줄 아니까 이제 절대 제 공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서원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은 했어요. 보여지는 건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딱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왜 며느리한테는 되는데 네 남편한테는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먼저 선포했지만 그때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우리 남편은 가까운 거리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있어도 집에 차가 뻔히 있어 자기 뭐 걸어오라는 것도 아닌데도 차로 한 번도 나를 데리러 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리고 애들한테도 제가 다 했지 남편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내가 옛날에 했다 그랬는데 자꾸 남편이 했다 하면서도 근데 나는 왜 기억이 없냐? 난 기억이 안 나냐 그래요. 한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야. 자기는 예전에 잘한 것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도 요즘에 살살 얘기해요. 아빠 그런 적 없는데. 아빠 기억 없는데. 아유 정말 많이 그런데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부인하니까 내가 남편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옆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당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했던 그것들을 내가 수용해주지 않고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꺾이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나한테 수용받는 느낌이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수용받았던 것처럼 우리 남편이 이제 나한테서 수용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저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마지막 학기에 오라고도 말 안 했는데 계속 데리러 오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반전했어 반전. 잘하고 신경 얘기하신 거죠? 오늘 주제가 이거는 거기 내 가는 자랑이 아니야. 하나님 자랑이야. 할렐루야. 갈릴리로 갈게요 했는데 내가 갈릴리로 갈게요 하고 나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이제 여기 대만 선교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왜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초점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에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바라보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있겠다는 그 결단과 또 오늘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즐거움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또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는 물론 즐거운 것이 지금은 더 이렇게 우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즐거운 가운데 내가 부인하고 있는 내가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갈릴리 꼭 갈게요. 하나님 먼저 가 계시면 저 꼭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 큐티할 때마다 막 다 소설 하나씩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드라마네 완전히. 나을 참 있네. 나만 그런 건지 대부분의 남자가 좀 그런 건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는 좀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생각 그리고 도리어 구전에 의해서 넘어오는 주님이 코바디스 동네에 이렇게 물으시잖아. 그 얘기 듣고 다시 십자가를 제가 지러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나는 애써 이것보다는 거기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은데 심정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또 요게 또 연결되는 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게 오버랩이 돼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 몰라.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 주님을 준비를 한다고. 나는 이게 성만찬에 대한 개념하고 또 일치가 돼요. 근데 그때 이미 주님은 호련히 떠나가시고 그때 그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제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나는 반석산이라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반석산 그걸 내가 이름을 베드로산이라 불러 일부러. 나는 거기를 주로 많이 걸어오면서 저는 일단 내 서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산에 올라가서 걸어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요. 왜 그러냐?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의 그 심령이 내가 걸어갈 때 느껴져서 그래. 내가 걸어 쭉 한 바퀴 돌면서 나는 주님하고 지금 함께 걸어가는 걸 잘 못 느끼더라도 주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 나의 영이 내 영의 눈이 더 밝아져서 정말 내 손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항상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답해 주셔요. 그게 재미가 들어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너 목요일 날 가면 또 새로운 기대를 걸으면서 금요일 날 내가 베드로산을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온 거야. 이번에 어떤 하나님 사인이 있으실지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훌륭한 팀하고 특별히 이번 팀들은 말이야 이 큐티의 달인들인 것 같아.
그리고 큐다. 울림들이 있어. 울림실. 큐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들이 다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누구와 같이 with Jesus Christ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정립된 모습들. 내일 하루 남았다는 게 좀 아쉽고 이제 이거를 하루를 1년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진짜 베드로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 진짜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야. 먼저. 근데 딱 보니까 주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을 때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있고 이게 좋았던 거예요. 주님이 진짜다. 근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건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건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꼭 치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수가 없구나. 근데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난하는 거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꼭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그게 꼭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전 사실 좀 많이 안 울고 싶은데 십자가 생각하면은 꼭 그걸 하셔야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그게 그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헤어나오는 게 참 오해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그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 믿고 가면 영광만 있을 것 같고, 주님 믿고 가면 사랑만 있을 것 같고, 주님 믿고 가면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되게 억울한 거죠. 제가 다른 데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주님 옆에만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왜 어려워야 돼요? 맨날 왜 견디기만 해야 돼요? 남들은 다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티를 안 내는 거죠. 사람들한테 티 안 내요. 네, 티 안 내요. 근데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무건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속고 지냈던 세월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맨날 라면 끓여와라고 하면 안 끓여. 막 오빠가 알아서 끓여 먹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야갔어요. 너 어차피 끓일 거야.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리고 어차피 끓일 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습성이 제가 다 끝까지 안 해 하면서 나중엔 제가 끓이고 있는 거죠. 어차피 갈 건데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면서 다른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진아,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십자가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미리 가셔서
내가 진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야. 꼭 집어주는 게 십자가를 건너뛰고는 갈릴리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을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먼저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제외됐지만 나중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건지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어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진짜 부인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는 달라졌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3일의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뚫고 나오지 않으면 아멘. 결코 그거는 맞이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근데 저희는 그 3일을 견디고 싶지 않거든요. 3일을 견디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고 죽는다고 했지만 그 3일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죽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갈릴리의 회복의 은혜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생명의 그 주님이 찢겨지지 않으시면 흘리지 않으시면은 그게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그 시간을 견디셔야만 했고 그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던. 근데 그것을 보내시는 건 이유는 딱 하나.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참지 못하셨기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견디셔야만 할게. 그러나 그 아픔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그 길을 그냥 가셨구나. 이젠 조금이나마나 이해가 되고 조금이나마나 아주 조금이나마나 내가 불만하고 주님을 비난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생명이구나. 이제는 생명이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짧게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사실은 보통 아침 잘 안 보는데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올라온 걸 봤더니 목사님 딸인 것 같아요. 간증을 짧게 이렇게 한 5분짜리가 올라간 그냥 사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막만 저는 이렇게 밑에 하단에 자막만 잠깐 보는데 본인이 5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5살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좀 하게 된 거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6대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다 해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청소년이 자매인데 자매가 그때부터 이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속이 상했겠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청빙이 돼서 부임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다 이사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안 나가는 거죠. 본인이 안 나가다가 그러다가 중3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 친구들은 못 사귈 거 아니에요. 친구 잘 못 사귀고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번은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집단이 이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예요? 여자가
그게 이제 그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주도했던 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두들겨 펴버린 거야. 그게 빌미가 돼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 실형받고 어쨌든 이제 뒷수습은 이제 다 실형받고 용서가 안 돼서 계속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정신과 치료 받고 근데 낫지도 않는 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돌탕이죠, 돌탕. 돌아온 탕자.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청년이죠 지금 이제 청년이 간증을 이제 짧게 본인이 간증을 짧게 한 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미디어 선교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성만찬이잖아요. 생명의 성만찬. 저는 정말 멋진 성만찬이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씀들 나누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좀 더 입증시키고 그 생명의 입증이 간증이 되고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저는 그 우리 목사님들께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말 탁월한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이제 좋기도 하지만 사실 잘 공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는 남자니까 다 여자분이시죠. 목사님 심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아주 중성이 되셨다. 중성이 아니에요. 아니 혼자는 저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저 감탄을 해요 진짜. 야 정말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는 그냥 어제 이렇게 조금만 다녀도 막 이렇게 그 매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이 잠기니까 말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냥 묵묵히 있었지만 창조 원리의 차이야. 어쩔 수 없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중성화되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중성 안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 순간 이 시간이 후치나는 이 정말 이렇게 성만찬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게 여기 이게 타국 땅이잖아요. 이게 알 수 없는 이게 끊임없이 갈등 관계와 또 긴장 관계, 또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게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또 예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확인하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정조준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영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삶의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쩔 때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과 주님을 향한 원망을 했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하지 못했던 것들,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을 내었던 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가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빛나는 것이었고 주님 많은 기적이 있는 것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사랑받는 주님의 크신 것만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성공하는 것이, 주님 안에 성공하는 것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셔만 했고 주님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오셔야 되면 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을 오시기까지 열심을 가지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나아갔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부인했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인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역력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는 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도우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또 내가 흘린 피,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라고 하시며 성만찬의 이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살을 찢김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도망간 그 제자들, 도망간 저와 같은 그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준비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그 찢기신 살과 피가 아니면은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버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버지 주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그 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그 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묵묵히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값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한 하나님 그것의 결과는 바로 십자가였음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버겁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광야든지 산이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감사를 사랑과 은혜로 담아서 하나님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소라 선교회와 죄의 선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꺼이 그 길 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목회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내는 그 질그릇으로 주님 빛나는 삶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닮아 있다면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그것으로만 봐도 아버지 많은 자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보더라도 주님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궁금해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이젠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신 삶 가운데 순적하게 우리 모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묵시로 주님 마음 어떠신가요?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잔잔히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